오늘은 도피성을 세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피성을 세운 하나님. 도피성을 세운 하나님. 민수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고엘 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해석 때문에 그때만 우리가 보게 돼요. 많이 나와요. 고엘 제도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 남자가 이행해야 될 세 가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예요. 땅을 잃고, 땅은 구약시대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해서 그 희년이 되면 다시 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왜요? 이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문별로 줬던 그 땅은 하나님이 그 자에게 치리권을 맡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구를 안 갔군요. 네. 그래서 자신의 땅을 잃고 그 땅을 잃은 자, 또 빚져서 노예가 된 자는 이 기업 물을 자, 그 친족 가까운 자가 이 땅을 되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종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빚을 갚아줘야 돼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예요. 고엘 제도의 첫 번째 의무. 네, 최연소 성도가 들어오네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두 번째 고엘 제도의 의무는 계대 혼인의 의무입니다. 아들이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할 때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만 했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시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가서 그에게 몸을 의탁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기업 물을 자, 또 계대 혼인, 그 고엘 제도의 2순위였어요. 보아스가 아마 1순위는 형편이 좀 되지 않는 자였거나 나오미가 마음에 안 드는 자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계대 혼인의 의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해 보복의 의무예요. 살인당한 자의 원한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이거는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 세 가지의 의무를 고엘 제도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엘 제도의 의무는 장로들이 공개 재판한 후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동해보복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16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21절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너무 좀 무서운 내용이에요. 살인한 자는 죽이래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이 당시의 지역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법전이 뭐였냐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냐면 팔을 잃게 하면 그 사람의 팔을 잘라야 돼요. 그 사람의 눈을 잃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파야 돼요. 이런 너무나 무서운 법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고엘 제도의 세 번째 의무인 동해 보복법과 동일해요. 문제는 살인자는 그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 형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의 질서가 지켜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자는 처벌을 하는데 실수한 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세상 말로는 이제 과실 뭐라고 하는데 무슨 법이라고 하는데 과실치사?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은 함무라비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어요. 두 명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나무를 하러 갔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도끼가 가볍네? 그래서 봤더니 도끼날이 빠진 거야. 아, 이거 도끼날 어디 간 거야? 라고 봤는데 옆에 친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평소에도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하필이면 이 사람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았지 뭐야? 그 가족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엘 제도, 이 동해보복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들이 가서 그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고엘 의무자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라고 했잖아. 억울하다고 한 거잖아. 이거 과실치사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다시 그 죽인 그 고엘 의무자를 가서 또 죽입니다. 이게 죽임이 끈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칼을 갈면서 내 아버지의 원수 맨날 이거 칼 갈고 기억나세요? 그런 거? 뭐 영화 보면 뭐 닌자나 이런 거 보면 맨날 그래요. 내 아버지 원수를. 이게 바로 그 동해보복이에요. 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살인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요. 그리고 그것도 허망한 살인이 과실치사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 이 과실치사로 인한 살인 후 동해보복법에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다루고 계신 본문입니다. 도피성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민수기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 아주 명확하게 나온 장은 여호수아 20장이에요. 이제 그 도피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제 실행할 때가 여호수아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었더라. 아멘. 도피성은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고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총 6개의 도피성. 이거 도피성의 위치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정해져 있어요. 이 지리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한 50km 안쪽에 되어 있다. 하루길을 정말 죽어라 달리면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나중에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도피성에 가는 길은 폭을 14m로 하게 돼 있어요. 길의 폭이.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넓은 길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넓은 길이겠어요? 도피성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1년에 한 번씩 보수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에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생명길이 될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누군지 잘 볼 수 있도록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팻말을 설치하게 해놨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 몇 킬로미터,
도피성으로 가는 길 몇 킬로미터 이정표를 아주 정확하게 설치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것처럼 도피성은 세 가지의 의무를 해야 됐어요. 첫째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주할 장소와 거주할 처소와 일자리까지 내줘야 돼요.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고엘 의무자가 와서 내어달라고 했을 때 내어주지 않고 보호해야만 했어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너무나 아주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놓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실수한 자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시게끔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22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여기 도피성에 머무르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여호수아 20장 6절과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도피성에 있는 목적과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 놓으셨다는 거죠. 의도적인 사건과 사고, 과실에 의한 살인을 한 자의 생명을 구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해당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이방인과 타국인, 여기에 거류하는 모든 이들이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명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도피성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좀 몇 가지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냥 생명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면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영혼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도피성에 있는 것은요, 갇혀 있는 거죠. 이것도 또 다른 감금을 의미해요. 근데 이 감금을 하는데 이게 그 성 안에서 누구랑 같이 살아요? 레위인들과 함께 살아요. 지금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뭐가 한 분이 허물이 생겼어요. 그러면 목사관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목사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레위인들과 함께 살면서 거룩한 생활을 배우라. 예배드리는 인생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라. 근신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살인은 살인이니까, 죄는 죄라는 얘기예요. 아주 명확하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의무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개인의 과실이죠. 근데 도피성이 왔어요. 근데 도피성이 오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제가 볼 때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또 왔대. 왔어? 방도 없는데 왔단 말이야? 어떡하지? 니네 그 둘째 아들 방 좀 넓잖아. 내줘. 내주라고? 장로관님이 와서 거기 넓더만 이러면 그 방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밥도 어느 정도는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실수, 과실에 의한 죄지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라고요? 공동체가 같이 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담아놓은 뜻이 아주 명확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도피성 지경 밖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도피성의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귀함을 이야기하시고 과실치사한 사람을 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아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도피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주 가득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배경적인 지식을 갖고 도피성은 누구나 빨리 달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폭이 넓은 길로 만드셨고 또 이정표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으며 그 길을 1년에 한 번씩은 보수해서 반드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길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요.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고 그렇게 달려만 가면 그 길은 열려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도피성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도피성에 도착했을 때는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죄를 고해야 됐어요. 내가 이만저만 해서 내가 지금 쫓기는 신사가 내가 도피성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로가 그것을 듣고 인정이 돼야 들어올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진짜 살인을 저지르고 하면 들어오지 못했다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었죠. 뭐예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와요. 쉽게 길이 열려 있죠. 근데 교회에 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는 별거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죄라니까 제가 왔수다. 이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활을 걸고 정말 이거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갖고 정말 죄에 지치고 지쳐 최참한 죄를 내가 경험함으로 다시는 이 죄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을 갖고 도피성에 뛰어오는 한 사람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요? 아니요. 거기에 거류하는 모든 타국인, 이방인 모두가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이름인가요? 아니죠. 그 이름을 듣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여 사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죠.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참뜻입니다. 우리가 근신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가난한 심령만 있다면, 우리가 죄를 인식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과실치사에만 해당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과실치사만 해당되지 않아요. 계획적인 범죄, 고의적인 범죄, 일부러 했던 악한, 아주 강팍하게 지었던 그 모든 죄가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도피성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도피성은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실수도 죄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고 먹고 살아가려면 그래? 그렇게? 네가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왜? 너는 예수의 이름을 몰랐으니까. 너는 죄가 뭔지 모르고 빛이 뭔지 모르고 어둠이 뭔지 몰랐으니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주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교회에 오라, 주님 앞에 나와라, 고백하라, 당신은 죄인이다 얘기하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조금만 더 깨끗이 씻어보고 요거까지만 마무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작점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임이 처절하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그 빛이 더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니 작은 어둠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 없다 얘기하진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죄와 머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면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끝난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죄는 완전히 극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온윤유 내 새끼, 그래도 죄인인데, 죄인이라도 내 새끼인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딱 차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옳은 것을 옳다 하시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시는 분이에요. 어둠을 어둠이라 여기고 빛을 빛이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사가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죠. 유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고하는 거예요. 결심 공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린 유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 유죄야. 근데 그 죄 내가 짓게. 그 죄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이전과 이후의 모든 죄를 동일하게 주님께서 씻어주셨다는 얘기죠.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건 뭐예요? 사면의 의미예요.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사면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예표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지만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법대로 해.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법대로 하는 게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저지른 사건,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건 뭐예요? 모두가 예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no 하신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그렇고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관행이지, 관례지. 하나님 no,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마음이 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한축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또 한축은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냥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면은 교회니까 앞에 갖다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을.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공의와 사랑, 그 거룩과 은혜를 늘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냥 형틀이에요. 근데 그 형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완전 죄덩어리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아담, 흙밖에 안 되는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십자가와 도피성,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도피성을 볼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성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구약의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거룩한 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여기서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정작 내 삶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할 것 싶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도피성 은혜를 나만 경험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경험해요. 나와 상대방 안에서의 경험은 없어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주님이 나를 수용하셨는데 난 수용이 안 돼.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못하겠어요. 이 사람만큼은 안 돼요. 내가 이 상황만큼은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라는 단서를 계속 달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무력하게 되게 만들어요.
그 도피성을 그냥 허물어 버린다고요. 순간적으로. 이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예시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4절.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을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10,000달란트라는 빚은요 상상할 수 없는 돈. 제가 계산하다 말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뭐 로또 뭐 이런 걸로 안 돼요. 그냥 수십 년 동안 일하는 거 아니요. 수백 년 동안 일해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 돈을 탕감해 줬다니까요. 왜요? 이거는 너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가져와. 얼마나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하소연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탕감해 줬는데 집에 가다가 이게 자기 동료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이거는 100일치 품삯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가 빚진 자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돈,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갚으러 가면서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경찰에다가. 이거를 듣고 그 빚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자가 노하는 거죠. 그래서 저 자 다시 잡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삶이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 어떤 쓴뿌리적인 것, 어떤 감정의 찌꺼기 같은 것들,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매여 있는 상처들, 이것 때문에 주님 안 되거든요. 주님은 이걸 못 겪어봐서 몰라요. 내가 다른 건 다 하고 다른 거 다 순종하라면 내가 할게요. 근데 이거는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와 같은 죄를 내가 해결했어. 내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그 생명값으로. 근데 네가 너에게 한 그 정말 아픈 거 알지?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같이 너가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없던 걸로 할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효화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네가 사하고 용서해야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도 내가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좀 용서해라. 내가 너 용납해줬잖아. 용납을 좀 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거리죠. 주님이 그때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내가 이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붙들고 사느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그 사람 얼굴에는 기름이 줄줄 흐르더이다.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살짝 보더니 웃더이다. 주님 이 악랄한 자를 제가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얘기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이 화는요 진짜 이건 어떻게 한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네가 상처를 부여잡고 놓지 않고 있는 거다. 네가 그것을 거기에 매여서 상처의 종, 미움의 종, 분노와 증오의 종으로 노예화되어 있는 거다. 내가 너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를 위한 거야. 그 사람을 위한 것은 둘째, 셋째 문제고 차치해버려. 이해가 안 되면 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네가 내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며 너는 내 자녀답게 이 땅에서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이 상처와 증오와 어려움에 묶여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직도 묶여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상처 준 건 하나도 생각 못해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정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 예외적인 몇 가지 상황 빼고는 상처 받고 상처 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는 없어요, 여러분. 내 상처가 너무 아파서 고립되어 그것만 보이지 상대방을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 크기요? 그건 누가 가늠하겠어요. 그러나 있고 없으면 다 있다니까요. 우리 조상들도 알아요. 50보 100보. 야 그거나. 근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삶에는 늘 적용하지 않아요. 야 내 상처가 더 크거든. 제 상처 입었대.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할게. 그래 뭐든 인정할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 근데 내가 훨씬 아프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함무라비 붙은 동해 보호법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상처받는 경우는 일반적인 가운데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야 제발 저 사람 거는 내가 해결하고 내 몫이니까 좀 놔둬. 너는 좀 네 거 좀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7번씩 70번까지 하래요. 그럼 우리 맨날 셌잖아요. 77에 49 공 하나 붙고 490번 490번 장난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세는 애도 있어요. 막 오늘 한 번 참았어, 2번 참았어. 기간은 설정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아주 머리 있는 대로 다 돌려요. 이건 뭐예요? 490번이에요? 아니요. 계속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존재됨을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용서하라? 왜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크죠. 미칠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상처는요 평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거기에 매이면 그거로 인해 내 성격과 내 성향과 내 결혼과 내 모든 것이 결정돼 버려요. 모든 것이 왜곡된 것에 다 달라붙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용서는 우리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희소식이 있어요. 사랑을 경험하면 돼요. 잘 모르시네. 아멘 안 하니까. 내가 받은 상처보다요 하나님이신 사랑이 더 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때 순간순간 내가 연약할 때 올라오는 건 있어요. 완전히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주님의 나라 가야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버리면 가다가 딱 걸리면 나 상처 있었는데 잠깐만 저리 가봐.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돼서 이렇게 되지. 상처 걸리면 맞아 20년 전이었지. 그때 냄새까지도 기억해. 그때의 시각에 초침이 움직이는 것도 내가 느낄 수 있지.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크면 그것이 기억되지 않은데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아주 명확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기억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존재해버려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크면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살 때 63 빌딩이 제일 큰 빌딩이었어요. 그래서 63 빌딩이 올라간대요. 저희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막 올라간대요. 뭐 올라가는구나. 오, 거기다 황금색이야. 우와, 진짜 대박. 우와, 63 빌딩 완전히 대한민국의 프라이드. 와,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진짜 막 그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빌딩이 올라가네. 요즘은 건물이요, 그런 건물 아니더라도 그냥 30층, 50층은 그냥 다 올라가요. 거기다 저 롯데타워는 몇 층이에요? 잘 몰라요. 제가 안 올라가 봐가지고. 63 빌딩이요, 조금 그래 보여 이제. 그렇죠? 63 빌딩. 알아. 63 빌딩. 추억이 있는 곳이지. 이렇게 된다니까. 상처 똑같다니까요. 우와, 이것 때문에 매 미치겠어. 야, 이것만 내가 이때 돌아버리겠어. 때마다 이게 나를 괴롭혀. 이게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사랑을 만나잖아요. 그 상처를 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었나?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살 때가 온다니까요.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지금도 주님 앞에 가서 계속 간절히 구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주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 용서한 게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짓을 해서 그래요? 좀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예쁘고 그래 잘했는데 이 정도는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내가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는 대가를 치는 무언가가 있다?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걔가 그것까지만 하면, 걔가 그렇게만 안 웃으면, 그 말만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붙이고 사는 거죠. 이건 절대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매이기 시작합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뱀이 또아리를 꽈듯이 틀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아십니까? 레미제라블 뮤지컬인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장발장 하면 아시죠? 이 장발장이 너무 가난했어요. 노동자였거든요. 근데 조카들이 너무 배고프다고 하니까 빵 한 조각을 훔쳤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징역을 몇 년 산지 아세요? 5년이에요. 5년. 빵 하나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어. 빵을 굉장히 큰 거 훔쳤나? 빵집의 소유권인가? 평생 빵 사용권인가? 그것도 아닌데 5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빵 한 조각인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만 이래도 충분히 될 일을 들어가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형을 받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억울함은 삶을 녹일 거예요. 아주. 그 분노와 증오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계속 탈옥을 시도한 거예요. 4번을 시도했는데 4번을 다 잡혔네. 징역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요. 빵 한 조각으로 결국은 이 사람이 19년의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장발장보다 억울한 사람 손 없죠? 그럼 잘 들으세요. 장발장의 마음은 19년을 살고 나왔을 때의 장발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참, 참혹, 무기력, 또 반대로는 분노, 증오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장발장의 눈을 보았으면 정말 살기가 있었을 거예요. 머리 멍텅하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배가 고프고 잘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한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명의 목사를 만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주교가 장발장의 딱한 처지를 보고 따뜻한 음식을 내줬어요. 그리고 잘 침실을 마련해 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오갈 데 없고 정과자, 이 억울한 일을, 근데 이 사람이 날 품었단 말이죠. 근데 밥을 먹다가 은쟁반을 보면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은쟁반 하나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은쟁만 하나면 내 삶이 달라질 텐데. 수도 없이 증오와 상처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그 주교가 베푼 은혜와 사랑을 뒤로하고 은쟁만을 결국은 은접시를 훔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 장발장을 추격하는 그 악랄한 형사가 있어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뭐라고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쫓아서 잡아냅니다. 그래서 주교 앞에 세우죠. 주교 앞에 세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은접시를 훔쳐가는 자 우리가 잡았어요. 이제 확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구속시키겠습니다. 갔더니 주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아니 왜 은초 때 두셨는데 은쟁만만 가져갔냐고. 은초 때도 가져가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고. 근데 이 사람 왜 잡아왔어요? 그래서 장발장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돌아가고 장발장은 무릎을 꿇고 주교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근데 이때 주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속한 삶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장발장의 삶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일을 극복해냅니다. 사랑으로.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장발장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은접시를 훔친 죄를 탕감받은 장발장은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함과 증오와 분노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연결된 자가 되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죽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죄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혹시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쓴뿌리와 어려운 마음들을 아직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대상을 볼 때마다 심장이 욱신거리고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증오, 상처, 원망, 분노, 쓴뿌리 이거를 품고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도피성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운 이유는 결국은 용서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용서 없이 법으로 질서를 잡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서 아니야, 사랑으로 세우는 거야. 용서로 세우는 거야. 그것이 거룩한 삶이야. 그것이 바로 거룩한 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사면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은혜와 용서가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자기 기준과 자기 율법에 속아서 숨도 제대로 숨지 못하며 분주하고 괴롭게 살고 있는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피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서쪽으로 하룻길만 가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정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서 장로를 만나거든 당신의 사연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거처를 주고 어떻게 먹을까,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까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거룩한 삶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당신의 죄는 완전히 없는 것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모르는 자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다 용인되고 또 괜찮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몰라서 그런 것도 죄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줘야죠. 아는 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오. 아니요. 그 사람이 느낄 때는요, 정죄로 느낄 수 있어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 영혼을 품는 사랑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을 돌아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자녀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바이블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무너지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답은.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보다 남을 더 아름답게 여기고 존중하는 판단과 정죄, 평가와 비난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죄값을 함께 감당하는 레위인과 같은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